안녕하십니까. 땅끝선교회 조기주 목사입니다. 계속해서 죄롱 강좌. 오늘은 이제 그 큰 주제 세 번째를 넘어서서 네 번째 죄의 유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앞으로 계속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32번째 죄롱 강좌로서 오늘은 아담과 아담 자손의 계보,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제목으로 뽑자면 하나님의 형상과 아담의 형상,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죄가 과연 죄에 대한 규정은 앞으로 이제 다음번 강좌에서 과연 죄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그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가인, 아벨 그리고 셋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전수되어졌는가, 그 유전인가, 죄의 유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이제 죄의 유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차후로 미뤄두고 오늘은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셋의 이야기도 다음으로 미루겠네요. 가인과 아벨 그리고 아담과 하와 간에 이제 인류의 후손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의 죄와 관련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우선 이야기 나눌 오늘 말씀은 성경의 말씀 창세기 4장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4장 1절과 2절의 말씀에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동시에 같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함께 읽어봐야 될 말씀은 바로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고 하는 말씀 같이 읽고 이제 우리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 뭐냐면 창세기 5장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이르러서 다스리고 경작하고 또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고 그런 존재로 있으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에 대한 알매 열매, 그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고, 그 명령을 어기고 궁극에 이르러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에 대한 알매 열매를 먹고 그들은 죽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뱀과 더불어서
형벌을 주셨습니다. 자연적인 죽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형벌을 받은 그 인류는 동시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쫓김을 받아서 신락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락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가 되죠. 낙원을 잃어버린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이전과 이후의 경계선, 그 선악에 대한 알매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닥쳐오게 되어진 인류에게 그것을 죄값이라고 말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의를 다음번에 내려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세 가지 면에서 변화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선악에 대한 알매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먹음으로 찾아온 자연적인 죽음, 그 죽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아주 세세하게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어긴, 명령을 거역한 것에 대한 형벌,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과 그리고 출산하는 수고를 더하셨고,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의 오히려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형벌과, 아담은 수고하여야만 이제 땅으로부터 저주받은 땅,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는 그 땅으로부터 땀에 이마에 땀이 흘러올 정도의 수고를 통해야만 먹을 것을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된 것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에덴에서부터 축출당하고 떠나가게 되었다. 결국은 생명나무를 접근할 수 없는 상황, 에덴에서부터 축출을 당한 그런 어려움을 인류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짐들이 바로 죄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것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이 세 가지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곧 죽음의 삶이죠. 그 죽음의 삶의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잉태함으로, 그리고 출산하여 아들을 낳음으로, 오늘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을 낳음으로 그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은 죄를 유전으로 받았는가? 어떤 존재로 그 아들은 낳았는가? 아담은 어떤 존재로 세상에 지음을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흙으로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어서, 그리고 다스리는 자, 경작하는 자, 지키는 자로 사명을 가지고 살은 그런 인생,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동침하여 낳은 가인과 아벨, 그들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성경은 4장에서 밝혀두고 있지 않는 그냥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에 끝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4장의 이야기들을 아주 재미있게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5장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해답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5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지으셨고, 그저 창조하셨고, 창조하시는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3가지의 형벌, 죽음과 그리고 형벌과 신라곤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침하여 잉태했습니다. 그 아들에 대해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지만 후에 사건이 있고 나서 아벨이 죽고 아벨의 대신에 셋이 나왔을 때 그 셋에 대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 그 아담과 하와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잉태되어 난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과 가인과 아벨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음번 강의가 있고 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셋이 나왔을 때 이와 같이 했으므로 결국은 가인도 아벨도 셋과 같이 아담의 모양과 형상으로 난 존재인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질문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것은 그대로 미루어 놓고 그 이후의 인류,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 깨어진 본성, 여기서 아담과 하와의 모양과 형상대로 아들을 낳아 셋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와 자기의 모양과 형상으로 가지게 된 아들을 낳은 아담과 하와 같은 존재랄까요? 그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 중간에는 뭐가 있다고요? 선악에 대한 알매 열매를 따먹음으로 죽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형벌을 받았고, 그러므로 또한 그 선악을 알게 되어진 인류가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까지 먹어 영생할까 두려워, 거기에 대한 대안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축출시킴으로 신라곤한 그 사건을 온몸으로 가지고 있는 아담과 하와 같지 않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선악에 대한 죄, 형벌, 신라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형상을 따라 나음을 입은 그 후손, 이 후손의 사이는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양과 형상, 그것은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해볼까요? 가인이 악한가요? 선한가요? 아벨이 악한가요? 선한가요? 셋이 악한가요? 선한가요? 여러분, 이 문제는 다음번 강의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우선 결론적이고 전제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가인도 아벨도 그리고 이어서 난 셋도 선하다 악하다고 구별되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을 규명하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그 아담과 하와의 형상, 모양, 그것이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라고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요, 선, 악에 대한 알매 열매를 먹은 인류가, 즉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과 셋이 그것을 선으로 보기도 하고 악으로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악을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악의 문제는 존재를 규명하는 규정되어진 존재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에 대한 인식입니다. 존재에 대한 규명입니다. 존재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악한 것, 선한 것으로 존재성으로 존재 규명되어져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플러스 알파, 그것을 제가 존재적 존재라고 그랬네요. 개념적 존재라고 그랬죠. 제가 개념적 존재, 무엇인가를 개념으로 설정해서 선하다, 악하다, 좋다, 나쁘다, 이런 어떤 부분으로 규명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의 상태는 그 본질입니다. 그게 플러스 알파로 말미암아서 선이기도 하고 악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원초적 개념, 원초적 본질, 원초적 존재, 원초, 본질적 존재, 그거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그것에 대하여서 선하다, 악하다라고 인식하는 인식체계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했을 때에 죄라고 하는 것을 규명할 수 있고, 그 죄가 그러면 존재성이냐, 그래서 그 죄가 뭐라고요? 유전되느냐, 유전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번에 명확하게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해야 되는 오늘의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어서 선악에 대한 알매 지식의 열매를, 선악에 대한 알매 열매를 먹음으로 죽게 되어져서, 그래서 형벌을 받고, 그리고 신락원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본질을 본질로 보는 눈이 아니라 본질을 두려움으로, 수치로, 계속해서 제가 개념적으로 설명할 때 아롬을 에이롬으로 보는 그와 같은 인식체계의 변화, 그 인식체계의 변화 속에서 보게 되어지는 규정하는, 판단하고 인식하고 판단하고 규정하고 규명하고 만들고 하는 선악에 대한 그런 가능성들, 그 가능성을 가진 선악에 대하여서 적어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 존재, 그것이 바로 존재성,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걸 잘 기억해 두셔서 여러분 대단한 중요한 인간성, 인간에 대한 이해, 그 이해를 분명히 가지고 그거에 기초해서 죄란 무엇인가, 선과 악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유전인가, 유전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지만 여기까지 구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귀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가운데에서
인식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또 이제 또 다른 한 가지 다음 주를 생각해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4장 1절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았다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몇 가지 말씀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침하여 하와가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첫 아들인 가인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잉태하여 몸의 변화를 가지게 되면서 하와에게 이 잉태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됐을까요? 이미 하와에게 이 잉태하는 것과 관련해서 잊어버릴 수 없는 인식과 생각과 마음속에 가지게 된 가치, 이미 선제해서 실질적으로 동침하여 잉태하기 전에 가졌던 그 후손에 대한 하와, 그 인지하여 있는 선제주, 이제는 선홈되어진 그 잉태에 대한 이해, 그 이해는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에 뱀을 저주하여서 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와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억 속에 가지고 있는 후손에 대한 겁니다. 내가 잉태되었습니다. 이 잉태된 이 생명이, 이 후손이 훗날에 내가 뱀과 원수가 된 것처럼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고, 이 후손 중에 누군가가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물게 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그 후손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형벌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형벌에 대한 선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주었는데 그 이전에는 뭐라고요? 여자, 아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여자라는 이름은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가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적 그를 여자라 하리라. 그래서 받은 바 이름이 여자입니다. 아내라고 하는 이는 하나님께서 남편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를 만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므로 그 아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아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여자와 아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하와에게 아담이 인류 범죄 이후에 선고를 받고 난 이후에 내가 이제 내가 이 여자를 이름하여 뭐 한다고요? 하와라 하리라. 왜? 그는 곧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앞으로 후손되어질 모든 후손들은 산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아담의 말입니다. 앞으로 후손들 모든 산자, 그 산자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으로 내가 이를 하와라고 하리라. 하와는 뭐라고요? 잉태할 때, 아담과 동침하여 잉태하였을 때, 그리고 아담이 계속해서 하와라고 부를 때에
나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이며 내 안에 잉태되어진 존재, 모든 산자. 특별한가요? 당연히 특별하지요.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와에게 특별합니다. 뿐만 아니라 후손과 관련하여서 하와에게 기억하고 감당해야 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선악에 대한 알매 열매를 먹은 것으로 인한 형벌. 하와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형벌, 그건 뭐라고요? 너는 잉태하는 고통과 출산하는 수고를 더하리라. 내가 지금 잉태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당하는 이 모든 몸의 고통, 그리고 출산하게 되어질 때의 그 수고함, 그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죠.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그것을 온몸으로 감수하고 감당하면서 마음속에 이 몸속에 잉태되어진 생명체를 키워서 그리고 그를 출산해냈을 때 오늘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으니, 그래서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라고 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잉태하고 그리고 출산하고 내가 가지게 된 것,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로 주셨고 그리고 수고하고 고통하고 그리고 낳도록 하는 섭리를 주셨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동침하여 한 몸을 이룬 결실로 내가 아들을 가지게 되었으니 그의 이름을 가인이라 하리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존재, 그 후손, 산자, 거기에 대한 온 마음을 품어서 낳은 아들, 그 가인, 그리고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동일하게 낳아 가인과 아벨을 낳음으로 어떤 형상?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인 채로 잉태하고 출산하여 이제 가인과 하와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다시 말해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그것으로 이 세상에 난 존재입니다. 선하거나 악하거나라고 규명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뭐라고요? 죄를 지었으므로 원죄를 가지고, 원죄 이야기가 나오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퀘스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났습니다 라고 해야죠.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모양과 형상이 무엇이냐? 깨어진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무엇을 더하여 지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원초적 창조된 인류에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고, 그리고 또 더하여진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끌어안고 태어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모양과 형상으로 낳는 후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원죄로 성경을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성경의 본문, 성경에서 성경에 묻다. 성경을 성경에게 묻다. 성경에서 성경의 답을 찾다. 오늘 말씀에 보면 원죄로서가 아니라 형상과 모양으로서 유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또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성경 속 세계 여기에서 귀한 여행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